안녕하세요, 서드콘입니다. 오늘은 한국 신흥 종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통일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먼저는 지난 시간에는 요즘 화제가 되었던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만민교회 측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룡 목사님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간, 둘째는 110억 원 횡령.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여론몰이가 될 수 있고 또한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룡 목사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취업을 하시고 이제 집들이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직원분들이랑 이제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오바이트 따고 이러시면서 온갖 중병이 들게 됩니다.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장병 온갖 질병에 다 시달리시면서 7년간 중병에 시달리다가 교회 어떤 어느 집회에 기독교 집회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받게 되고 또 온전케 되어서 병이 다 나아가지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진정 감사하게 되고 그 위에 노동일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노동일부터 시작하시면서 또 신학교에 가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와 질병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상의 기적, 일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그런 이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성경상에 나와 있던 그런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도 오늘날도 일어나기 때문에 무한단물이라든지 또 아픈 자들을 치유라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 천기를 주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교리적인 걸 또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 중동 지방으로 알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우리 현재는 중동 쪽의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하늘입니다. 또 다른 영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악의 영들이 있는 그런 영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지구로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민교회는 천국과 이렇게 지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계로 나눠 보지만 에덴 동산과 악의 영들이 있는 영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흥미로운 얘기들은 흥미거리는 아니지만 영계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라고 하지만 그냥 들으면 오해가 되지만 거기서 직접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면 오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룡, 이 공룡의 존재는 지구에 잠시 잠깐 있었지만 말씀드리자면 좀 직접 거기서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은 아담의 애완동물, 아담의 애완동물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그 기자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는 그 아담의 건축물이죠. 건축물이고 셋째. 그리고 또 그 UFO가 지구에 자꾸 출현하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타고 다녔고 타고 다니는 어떤 비행차라고 봅니다. UFO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 남아 있는 그 뭐죠? 그 아담의 후손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차였고 아담이 타고 다녔던 비행차가 바로 UFO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 만민교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정확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만민교회에서의 기적은 그럼 만민교회에서 기적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적들이요. 근데 기적이 제가 직접 목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다소 가장된 면도 있지만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계시록에 내생물이 이제 날씨를 주관하는데 이재룡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청기가 주관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성경에는 그 말세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세 때에 성경에는 말세 때에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재룡 목사님은 그 성령인가 이재룡 목사님은 성령님과 뭐 좀 연관 있는 아니면 성령님과 같은 존재로 저는 그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룡 목사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시면서도 이 목사님이 강하게 증거하시면서도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또 이재룡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드리고요. 오늘은 문선변 선생님이 하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된 통일교, 오늘날은 세계평화 가정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 선생님이 10대 때 지으셨던 시 한 편을 읽어보고 그분의 인성과 그 신성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영광의 멸관이라는 시인데 저도 굉장히 감명받은 시입니다. 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영광의 멸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은,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정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참 나쁜 사람, 속이고 배신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늘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겠다는 그런 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는 잘 들으셨죠? 저는 참 감동받은 시고요. 참 문 선생님이 10대 때 이런 시를 지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분 같습니다. 문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뭐죠? 문선명 선생님, 메시아의 길 이런 일본에서 만든 만화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 만화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10대 때 간절히 이제 기도하십니다. 인생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또 우주와 인생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깊게 아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날 그렇게 그냥 밤새 풀 뜯어가면서 기도하시다가 부활절날 이제 10대 때 부활절날 미팅 누구와 예수님과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이 만화책에 나있듯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문 선생님에게 나타나가지고 2000년 전에 내가 어떤 십자가에 돌아가서 돌아가신 것이 영의 구원을 이뤘지만 절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아서 그 영의 구원은 이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영의 구원은 이뤘지만 육의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절대 뜻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으시라고 예수님은 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남 이후에 문 선생님의 삶은 달라졌고 또 하늘 뜻을 행하시고 기도하는데 매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원리 강론이라는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거든요. 어디 박스에 어디 있을 텐데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가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 선생님 이런 평안을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강론의 책을 집필하시고 이 원리강론을 중심해 가지고 통일교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문 선생님이 어떤 사업적인 능력이나 능력들이 다방면에 재능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화라든지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선화예고 선문대학
많은 분야에서 어떤 통일교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김일성도 만나고 고르바초프, 레이건 대통령 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세계 평화와 종교 평화에 힘쓰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문 선생님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이지만 그분의 사후에 안타까운 거는 문 선생님 배우자이신 한학자님과 그 자녀분이 지금 법적인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 부모님이 옳지 않다고 해서 뭐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 분쟁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통일교의 뭐 기본적인 교리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를 어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적 타락과 결부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가장 큰 범죄로 보고 있고 어떤 순교를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순교를.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온 인류는 한 하나님 안에서 원 패밀리 인 원 갓, 원 패밀리 인 원 갓,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이거 온 인류를 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거 성경상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구름이라든지 불심판이라든지 뭐 선악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뭐 구약 때가 있었고 신약 때가 있었고 신약이 이렇게 쭉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뭐 신흥 종교들은 뭐 새시대, 뭐 새생명 시대, 뭐 많죠. 뭐죠? 성령 시대, 성령의 시대다, 뭐 재림 시대, 뭐 많죠. 이렇게 나눠보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 신약이 계속 이렇게 왔다 보는데 구약 때도 구약과 신약 때 이때 예수님이 그 분기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는 하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육신 쓴 예수님이 왔다. 그렇듯이 오늘날도 어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신 쓴 사람으로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너무나 많은 뭐 재림주하고 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많은 메시아가 있지만 뭐 구인의 시도 있었고 뭐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통일교와 연관 있는 종교는 기독교 복음성 대전에 있는데 기독교 복음성교회라고 하는 뭐 JMS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야사지만 문 선생님도 어떤 여성과의 어떤 그런 뭐죠 추문이 있었고 정 선생님도 실제로 뭐 그런 여성들과의 어떤 그런 추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이미 판결이 다 난 상태고 과거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오메가 로고스 선교회라고 보람의 공원 쪽에 있거든요. 오메가 로고스 선교회. 뭐 조성은 씨인데 이분도 뭐 6.25 때 포로로 끌려가서 뭐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뭐 지리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그렇고 문 선생님도 그렇고 어떤 통일교하고 잘 알고 계신 거 보면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은 또 근데 이렇게 많은 비유를 풀다 보니까 뭐 사람이 구름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재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비유를 풀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많은 본인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은 어떤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는 그 이유를 원리 강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러버스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면은 뭐 꿈으로나 또 환상으로 뭐 그 사람을 만나시고 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뭐 듣거나 느낀 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인한다고 원리관론에는 그렇게 쓰여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이제 세례 요한과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침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침례 요한과 지저스 JESUS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어떤 세례 요한적인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문 선생님 어떤 이전에 김성도 여사라든지 뭐 깨어있는 선각자들 중에 한반도에 예수님이 어떤 육신을 쓰시고 재림하신다. 육신을 쓰시고 재림하신다는 그런 계시를 받은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토요일교에서는 뭐 김성도 여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선생님은 통일교 입회 원서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직업이 뭐 복음 전파라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그 통일교 입회하시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쓰신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정명선 선생님은 그 세례 요한이 문선명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어떤 육적인 지도자고 보다 영적인 지도자가 정명선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일교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럼 그 정명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에서는 저크리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메가 로고스 성교에도 성경을 비유로 푸는데 문선명 선생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뭐 비슷하게 이게 세례요한적 사명을 문 선생님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깊게는 제가 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로고스 성교회라고 보람의 공원 근처로 기억하는데요. 뭐 이런 책자들을 이런 책자들을 니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책자들을 본인이 이제 뭐 지리산에서 받은 내용인지 뭐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 동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토일교와 뭐 오메가 로고스 토일교와 관계 있는 오메가 로고스 JMS 또 등등등등등등등
한 실질적으로 뭐 새해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2분 이상 토요일에부터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각자가 풀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각자가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유를 각자가 풀어서 해석하고 있어요. 비유를 각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 JMS, 오메가 로고스 선교회 등등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에서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아마 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 참으로 궁금해서 저도 성경 보면서 선악과가 뭐고 생명나무가 뭘까 장로교 있었거든요. 저도 10대 때는.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선악나무를 뭐 성적 타락으로 보는 것은 뭐 여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오메가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욕심 인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누구냐? 지금 뭐 기성 교단이죠. 장로교 뭐 이런 교단에서 그런 그 지도자분을 바로 선악나무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제 기성 교단의 것도 뭐 그렇기 때문에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하고 기성 교단은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많은 메시아 커밍 다시 오시는 커밍 로드, 다시 오시는 주, again 다시 오시는 주, 이런 그 많은 재림주, 육신 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뭐 그분들이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공개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새롭게 또 사명자라고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할 수,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다면은 각자의 가르침만을 얘기하겠죠. 그런 토론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그런 신흥 종교들도 제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교단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요, 그냥 문자로 성경을 봅니다. 불은 불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비유는 있지만 해석을 안 합니다. 해석을 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해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종교 중에서 어떤 기독교 계열들을 기성교단에서 비판을 하는데 뭐 트집만 잡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는 그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주 폭력적이고 테러 단체가 아닌 이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연구하고 또 토론해서 그 신흥 어떤 새로운 기독교 교단들하고 토론해서 문제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해결하는, 그 분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뭐 할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제가 여기 이런 지금 박스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지만 뭐 여기 이거는 몰몬경입니다. 과거에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제가 과거 영상에 몰몬교 자료가 올렸는데 몰몬교 이게 책자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몰몬경도 해석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석이 또 좀 더 쉬워지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전 선생님 이런 거기서 이제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세 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까지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지루하고 재미없을 테지만 저는 10대, 20대, 30대를 뭐 이렇게 진리가 뭘까 가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참으로 고민하고 10년, 20년 동안 이런 몰몬경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뭐 많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해서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통해서 그 각 교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조금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요즘 불경기인데 경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종교 얘기를 죄송하고요. 정말 요즘 불경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정말 경제가 어렵고 저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도움이 되셨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지루한 종교 얘기만 안 하고 다음에 한번 도복을 입고 막 날아다니는 거 한번 찍어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